말씀을 하셔서 면목 없는 동네에서 면목 없이 있다 보니까 근신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세미나에 초청을 하시는데 무엇을 제가 가서 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꼭 주십시오.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이루는데 꼭 필요해서 이 하나님 시간을 준비하시더라면 하나님께서 순복음 춘천교회와 장로님들에게 하실 말씀이 계실 줄 압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감동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어제 저녁까지 오늘 새벽까지 기도를 드렸죠. 그때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너희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것을 하면 되지 않냐. 제가 세상에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지만 저에게 맡겨준 우리 교회 성도들 제일 사랑하거든요.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지 못하는 것을 할 필요는 없죠.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이것이 영광이고 축복이요,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에게 이게 생명이 되기에 제가 전했더라면 그것을 해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가장 복된 것이기에 제가 전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에도 그 복이 되길 바랍니다. 음식점을 만들 때 굉장히 소문난 성공한 음식점에 가서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희의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먹이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는 손님들마다 맛있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장로님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었던 축복의 것을 전 여기서 그냥 저에게 있는 것을 조금 이렇게 전하고 갈 겁니다. 그 안에서 꼭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하나님이 얼마의 인생을 저에게 허락하시는지는 그건 몰라요. 저희 교회 유아무개 청년은 딱 35년을 살다 갔어요. 그 청년은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공학박사를 받고 현대에서 연구원에 있다가 그의 연구 논문이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근데 딱 35년이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이었어요. 박 권사님 아들은 딱 11년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이었어요. 11년 살다가 뇌성마비로 부름을 받아갔습니다. 이제 저의 인생은 몇 년인지를 모르고 우리 장로님의 인생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수가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하진 않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은 분명히 작다는 겁니다. 짧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냥 살다가 갈 수는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는 영광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알지 못한 게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뭐냐고 그러면 확실한 답을 해주는 학자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천국을 말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가장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 안의 영광이 어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영광은 각각 다릅니다. 사람들이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 하면
부끄럽게 불 가운데서 구원받지 말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 자체가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부끄럽게 구원받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그 나라의 영광을 입을 자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는, 승천할 때는 어떤 모습인가? 똑같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제 마지막 부활을 하고 그들이 이제 어떤 모습이 되며 어떤 모습으로 이제 올 것인가, 그 나라는 어떨 것인가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39절로 41절, 39절로 4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요.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 41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별의 영광이 있는데 이 별이라고 해서 똑같이 한대요. 이 별도 별과 별의 영광이 또 각각 다르답니다. 오늘은 이제 장로님들에 관해서 모임을 갖기 때문에 다른 이제 서리 집사님이나 다른 분들에게 전하는 것과는 조금 더 이제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은 주님을 위해서 부단하게 헌신하며 살았던 분들이거든요. 눈물을 흘렸고 정성을 쏟았고 나의 인생을 주께 드렸고 어느 분은 나의 물질과 모든 것을 드린 분들이 허다하게 장로님의 반열에 세워지시잖아요. 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건 똑같이 순교를 하셨어도 순교라고 해서 똑같은 영광이라 그 순교자들 각각의 영광도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게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게 차별하는 것 아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차별과 공의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입니다. 공의가 뭔지 아십니까? 심은 대로 되는 것이고 행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친일파를 했던 사람은 사회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일본 형사들한테 쫓겨서 자식 교육을 하지 못해요. 연금을 받아서 어렵게 산다. 공의가, 불평과 불만이 있겠죠. 왜냐하면 공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나쁜 짓을 했는데 발각되지 않았다고 해서 잘 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데 가난하게 사는 것도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지 않는 나라가 되죠.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냉수한 그릇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고 갚아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다. 마태복음 10장 42절. 42절입니다. 10장 4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나라는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없는 나라입니다. 다만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 세상처럼 그러면 못 가지면 상처받고 가진 자가 무시하고 이러면 천국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남을 무시하고 얕보고 이런 모든 것들은 교만과 자만과 온갖 자아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요 무슨 일이냐면 육신의 정욕과 자아 속에서 못된 인격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썩어질 육체를 전부 벗어놓고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가졌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얕보잖아요. 그 나라는 육신의 정욕과 자아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천국 자체가 이 하나님 나라 자체가 영광입니다. 우리가 입신을 하신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밖에서부터 천국을 바라볼 때 빛이 난다고 그러죠. 천국 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나라는 찬란하다고 그럽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영광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더 들어가 보니까 더 큰 영광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건 무엇이냐? 영광 중에 더 영광의 그 세계가 하나님 안에는 있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랄까? 구원은 받아서 올라오되 상급도 영광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 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하지 말죠.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은 하늘에 보물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밖에서 볼 때 영광입니다. 안에 들어보니까 더 큰 영광이에요. 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더 큰 영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그저 영광과 영광 중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영광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꼭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를 갔더니 부흥회를 갔는데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마지막 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몇 분이 초청을 받아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그러신 거예요. 저희를 초청해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지금 여기는 이제 현재 시무 장로님이 계시고 여기는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몇 분 초청받아 오셨어요. 근데 은퇴하신 장로님들께서 저희를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신데 제 마음이 아파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은퇴하신 장로님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오늘에 존재하는 건 우리 이전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헌신했던 이 장로님들의 썩어지는 미랄 위에 이 교회의 오늘이 세워진 겁니다. 저 장로님들 평생 건강하게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축복해 드립시다. 그랬더니 장로님들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우리는요 격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축복하십니다. 행한 대로 축복하십니다. 우리 앞선 장로님들, 그분들의 눈물이 오늘의 이 순복음 춘천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귀한 기둥으로 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가 되어 서로 축복하는 장로님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지금 어느 분이 이렇게 은퇴 장로님이시고 어떤 분이 지금 지무 장로님이신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항상 우리는 사람과 다른 격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짐승보다 나아야 되고요,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보다 나아야 되고, 또한 장로님들은 서리 집사님이나 다른 분들보다 훨씬 격이 있는 신앙, 생각, 마음, 말씨 그리고 행함을 할 줄 아는 그런 장로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드립시다.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내 본향 가는 길 찬송. 내 본향 가는 길,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덜리고 땅 위에서 고를 그지라시니 내 앞에 나 길로 지저길 주 예수의 귀한 도세지문 영원히 빛나는지 거기서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사랑의 구주를 길이 찬송 평생의 행한 일 돌아보니 못한 일 많아 부끄럽네.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묘관 주시리라. 평생에 행한 일,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서 제 머리에 손을 얹어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실 때 뒤를 돌아보니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어찌할꼬 그런 모습으로 떠나기보다는 하나님이 생명 주실 때, 건강 주실 때, 시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힘써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다가 꼭 영광 중에 주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향에서 영광과 상급을 입을 수 있는 성공된 삶입니다. 본향에서 히브리서 11장 15절로부터 16절 말씀에 바라보면 아브라함은 그 세상에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자기가 나온 육체의 고향에 돌아가려면 돌아갈 기회도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하늘의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며 그는 나그네와 같이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제부터 나를 부르라 하시며 그를 위하여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여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 본향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내가 살 곳이 아닙니다. 바로 본향에서 아브라함이 갔던 그 본향, 사도 바울이 갔던 그 본향에서 영광과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공한 삶을 사시라. 성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성공을 했다라고 하시지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주님 앞에 올라가서 본향에서 성공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향에서 성공한 자가 되어야 돼. 이 세상 성공은요, 떠날 때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주님의 본향 앞에서. 오늘 주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가십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느냐? 아버지가 주님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다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이루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건 이 잔을 네가 마셔라. 그 잔을 마시는데 정말 힘들었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울부짖으면서, 그리고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숨을 거두십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만의 성공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주님 앞에, 본향에서 주님 앞에 있을 때 그 앞에서 성공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앞에 성공한 삶. 그러려면 내가 왜 하나님 나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존재시켰습니까? 하나님 그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왜 내가 세상에 살아야 합니까? 왜 내가 세상에 살아야 합니까? 그냥 죽지 못하니까 사는 겁니까? 사업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왜 사는 겁니까?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시려고 만드셨습니까? 성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뜻을 이루고 가는 삶이 성공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만드신 그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고 그리고는 가는 겁니다. 왜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 사람은 원수인가 변한 것도 아니고요, 뭐 이런 존재 자체가 가당치 않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내 영광을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내가 너를 축복하면서 너의 삶을 행복하게 하지만 너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이루려고 만든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을 했습니다. 정욕 때문에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전에 그들은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은 다시 사랑으로 저들을 독생자 십자가에 생명을 쏟아 죽게 하시고 그 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셔놓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종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처럼 육신의 정욕과 무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을 위해 살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영광을 위해 살아라. 다시 무엇입니까? 너를 만든 그 뜻의 삶을 살아라. 그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이전에는 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전에는 왜 삽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사업합니까?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돈을 벌려고요. 왜 사업합니까? 내가 큰 사업체를 만들려고요. 그래서 돈을 몽땅 벌려고요. 그래서 한번 보란 듯이 살아보려고요. 왜 공부합니까? 성공하려고요. 왜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대통령을 합니까? 성공하려고요. 우리의 모든 목적은 거기에서 끝이었습니다.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사업을 해 돈 벌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당신은 대통령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목적이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목적이. 그래서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축복과 영광을 혼돈하지 마시는 겁니다.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주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하는 것도요, 그 어머니의 주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들과 딸은 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결정해서 생명의 씨를 넣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 주면 아들 주고, 낳고 딸 주면 딸 낳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것도 우리의 선택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오는 겁니다.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주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병은 원장의 주권도 아니고요, 권력자의 주권도 아니고 학자의 주권도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생명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이 생명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나를 왜 보내셨느냐? 나라고 하는 사람은 왜 보내셨느냐? 왜 보내셨느냐?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성령 되시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이 되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온 자라. 아멘.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겁니다. 내 뜻대로 온 세상도 아니고 내가 가문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보내신 거예요. 저희는요, 저는 어디 갔는군요. 제가 온 그 하나님 보낸 가정은 단촐해요. 사남 사녀 8남매입니다. 지지리도 가난합니다. 얼마나 가난하냐 하면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군밤 장사, 핫도그 장사, 아이스크림 장사, 다슬기, 번데기 장사, 그리고 다슬기 아시죠? 벤치로 뒤에 다슬기 꽁무니를 탁 깨가지고 그리고 소금 넣어서 삶아가지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옛날에 신문지로 이렇게 꽃갈무자처럼 해가지고 우원하면 몇 원 주고 10원 하면 좀 더 주고 그런 걸 했습니다. 군밤 장사를 하다가 군밤을 그냥 구면요 툭 튀어가지고 사람 얼굴에 뜨니까 군밤 머리를 칼로 하면 툭 이렇게 금을 거줘야 쫙 벌어지는 겁니다. 그거 초등학교 때 군밤 하다가 칼이 군밤에서 미끄러지면서 손을 가지고 해가지고요 지금도 여기 손가락 여기서 여기까지 흉터가 있어요. 그래도 손이 잘라 살이 벌어져서 뼈가 보이는데도 병원 못 가죠. 실로 꽁꽁 묶었죠. 왜 저한테 선택을 하라고 그랬으면요 저는 절대 가난한 집 8남매 최씨 집에 안 태어납니다. 저는 제가 선택하라고 그러면 그래도 그룹의 회장집은 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인생 자체가 우리의 주권과 상관이 없는 거죠. 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에 보내는 빛이 세상에 보내시고는 말씀하시는 너는 빛에 대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는 세례 요한이라. 그는 세상에 빛에 대하여 증거하다. 그러나 사명 때문에 보내셨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빛에 대하여 증언할 뿐이지 이 빛은 아니다 하고는 그자가 교만하지 않도록 분명히 사명을 정해 줍니다. 너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요 이 빛은 아니라. 이 빛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게 하여 보낸 것뿐이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건 나의 인생 무엇이냐? 사명 인생입니다. 사명 때문에 보낸 사명 인생. 한번 따라서 나의 인생, 사명 인생. 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축복을 합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의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니고, 어떤 사람은 교사를 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축복하기 위한 축복의 기업입니다. 이건 나의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삶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기 위한 주신 기업입니다. 이건 축복의 기업이지 나의 사명은 아니에요. 두 번째, 나의 인생은 무엇이냐? 사명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축복으로 인하여 눈이 멀어 사명을 잃어버리서는 안 돼요. 축복 때문에 사명이 약해져서도 안 돼요. 축복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에게 행복을 위하여 주신 기업이지 이것이 나의 인생은 사명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명 때문에 왔고 사명 때문에 보내셨고 사명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어떤 위치에서 자기가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대통령을 하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거기에 주신 물질로, 거기에 주신 건강으로, 거기에 주신 달란트 재능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명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명 끝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부르시는 겁니다. 사명 때문에 온 인생,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 끝나면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축복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축복으로는 성공했지만 사명에 내가 눈이 멀었어. 마치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눈 멀어 장자의 축복권을 놓쳐버린 것처럼. 축복의 눈이 멀어, 돈의 눈이 멀어, 권력의 눈이 멀어, 세상 향락의 눈이 멀어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지 사명을 까먹고 살아요. 바빠서 예배 못 나와요. 바빠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이 인생은요, 축복의 기업으로는 세상에서 성공한지 몰라도 사명에는 실패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성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성공자가 되시려면 사명으로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할 수 있도록, 다 이루었다 할 수 있도록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반주자 오신가 너무 반갑네요. 예수님 다음으로 반갑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 편찮는 주님의 사랑.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2시간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불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빛이 피 이 몸을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할렐루야.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이 몸을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여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나의 인생 무슨 인생이라고요? 사명 인생. 다시 한번 나의 인생 사명 인생. 나의 인생 사명 인생. 그렇습니다. 축복과 축복을 기업의 눈이 멀어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마치 예서가 팥죽 한 그릇에
축복의 눈이 멀어 장자의 축복권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잠시 왔다가는 세상 본질 나의 하나님 앞에 맡겨준 중요한 나의 인생이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꼭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지난 10월 달에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을 결혼시켰어요, 영국에서. 근데 그럽디다 이게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 자꾸 막 그러더만 결혼하더만 이게 연락도 안 하고요. 예, 그 좋은 것만 있으면 자꾸 뭘 물어보긴 했었고. 근데 거기 가서 결혼을 하고 이제 제가 바로 놓고 아르헨티나로 풍성히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독일 걸쳐서 이제 왔는데 사위가 24살에 케임브리지 대학 물리학과 학사와 석사를 24살에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한국에서 미래과학의 인재라 해가지고 정부에서 초청을 해서 케임브리지 대학 다닐 때 오게 됐어요. 영국에서 수학고시를 시험을 쳤는데 고등학교 때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 수학 물리학과를 들어갔죠.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주의 종을 기르고 전도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대. 당신 정신 나갔냐? 그 실력 가지고 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느냐 묻더래요. 그런데 이 사위가 더 깜짝 놀랐대.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건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나는 기도할 때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감동을 초등학교 때부터 늘 갖고 살았다. 그 아이는 무엇을 쫓아가는 거니? 돈을 쫓아간 게 아니라 사명을 쫓아간 거예요. 나의 인생 사명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도 그 딸을 미국으로 이렇게 결혼시켜놓고 저에게 오셔서요 초청을 했더니 오셔서 핸드폰에 동영상을 목사님 이것 좀 보시라고. 그래서 저는 무슨 춘천 순봉 춘적계 뭐 난리가 난 줄 알고 봤더니 거기에 웬 아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그러시냐고. 좀 이따 또 보여주시면 이 아이가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러시던데 그것도 주의 일을 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사명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최고의 돈을 벌고 최고의 권력자에 앉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을 떠날 때 놓고 가는 겁니다. 본향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향에 갈 때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 그 일을 네가 어떻게 하다 왔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너 재산이 통장에 현찰이 얼마가 들어가 있느냐 묻지도 않습니다. 너 부동산 몇 평이냐 묻지도 않아요. 너 사회에서 어떤 직급에 있다고 하느냐 묻지도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건 내가 너를 뜻이 있어 영광 받으려고 사명을 주어 보냈는데 너 나를 위해 무엇하다 왔느냐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의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우리 장로님들끼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본향, 우리 목사님처럼 어렵게 인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본향에서 영광과 상급을 받읍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자,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본향에서 영광과 상급을 받읍시다. 쉬워요. 우리는요 면목동 인사는 되게 쉽습니다. 막 우리 목사님처럼 뭐 내가 이럴 때 기쁜데 막 하나님 보실 때 뭐 듣냐. 그러면 저는요 어떤 때는 막 들으면서 잊어버려요. 들으면서 우리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이 면목도 아니니까 면목이 있는 사람도 살고 면목 없는 사람도 사는데 그거는 면목 없는 사람이 조금 더 삽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 맞춰서 인사를 합니다. 이 춘천은 춘천에 맞는 교육 도시에 맞게 인사를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간단합니다. 그냥 잘 살다 갑시다. 어떤 데는 잘 살다 갑시다. 주님의 은혜로 행복합시다. 뭐 그리고 뭐 하나님은 짧은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는 짧게 인사합니다. 자, 본향에서 영광과 상급을 받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은 곧 무엇이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곧 무엇이냐?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사십시오. 선을 위하여 사십시오. 자, 예배서 2장 10절입니다. 예배서 2장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이 곧 무엇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을 위하여 예비한 자.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선한 일을 위해 살다 가시길 바랍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은 무엇이냐? 도덕과 윤리의 선이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자가 예수님께 와서 묻기를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누가복음 18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누가복음 18장 18절로 19절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한테 선하다 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읽어보십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선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선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을 위하여 이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선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하나가 선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세요. 선을 위해서 산다고만 하지 말고 생각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양심.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양심이 달라야 됩니다. 사람의 양심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신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선한 양심, 따라서 선한 양심을 갖자. 선한 양심을 갖자.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뭐라 하냐? 너희는 범죄 모든 것을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 아무거나 취하지 마라. 너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입니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시면 되죠. 범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항상 선한 양심만 가지고 살자. 맞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자. 선한 양심을 갖자. 더욱이 우리 장로님들은요 주의 가정에서도 선한 양심, 그리고 사회에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선한 양심.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내게 떠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생각을 다 잡지 마세요. 오늘 21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21절 말씀에 너희는 범사에 헤아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아무거나 전부 다 취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무거나 취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만 취하라는 거예요. 내게 떠오르는 생각 이거 아무거나 다 갖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게 떠오르는 그 마음 아무거나 다 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행할 때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해서 악은 버리고 범사에 헤아려 선한 양심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할 때 선한 양심을 따라서 선한 양심을 갖자.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런 양심이 선하지 아니할 때는 절대 우리 하나님에서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 선한 말을 하십시오. 선한 말을.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에베소서 4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값기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합시다. 선한 양심을 갖자. 선한 말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막 감정적으로 막 속상하다고 막 감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이 말이 선한 말인지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말인지 안 되는 것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헤아려서 범사에 선한 것만 취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되는 대로 이제부터 우리 장로님들 훌륭하게 사시지만 지금까지도 그러시지만 앞으로도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건지 선하신 하나님 앞에 혹시 악한 말은 아닌지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지 아니면 교회의 덕이 되는지 생각해서 교회의 덕이 안 되고 분위기가 싸늘할 것 같고 듣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은혜가 안 되고 상처 주고 시험 될 것 같다. 그러면 선한 말이 아니면 말 자체를 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 에베소 4장 29절 말씀에 오늘 에베소 4장 2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다시 말해 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라 그 말이에요. 항상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게 영광이 될 것인지 선한 말인지 교회의 덕이 되는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가 안 되면 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마음에서 지울 수 있는 그런 선한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엇이냐? 잘 다듬어진 분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잘 다듬어진 거예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 입을 다듬고 양심을 다듬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막 그러놓고 막 할 때 보면 막 혼자 교회에 막 상처 주는 분들 여기는 말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는 선한 말만 해요. 선한 말. 그래서 선한 말. 네 번째가 무엇이냐?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항상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가 우리가 여기인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로마서 12장 21절 선으로 악을 로마서 12장 21절 다 같이 한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둘이 있으면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과 내 감정적인 것과 그리고 막 속상해서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선과 악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걸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선으로 거기서 악에게 끌려다녀서 불의의 도구가 되지 말아요. 짧은 인생 불의의 도구가 되지 말고 선으로 항상 살다가 선한 의의 도구로 살다가 주를 만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 속에는 늘 사람의 생각과 믿음의 생각이 있는데 정말 잘 살으셔야 됩니다. 잘 살다 가셔야 돼요. 지난 1월 22일 날이 저희 교회 장로님들 헌신 예배입니다. 장로님들 헌신 예배 되면요 저희 성도들이 다 울어요. 거의 한 90%는 우시는 것 같다. 장로님들이 막 어떤 때는 세족식을 이렇게 하니까 막 장로님들이 울고 막 그러니까 막 장로님들이 울으면 성도들은 덩달아 울어. 그날 새신자가 등록하러 왔는데 그날 새신자도 같이 울었어. 왜 울었냐니까 그냥 앞에서 우는데 괜히 마음이 울컥해서 같이 울었대요. 이게 서리 집사님 5명이 우시는 것보다요 장로님 한 분 우시는 게 훨씬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기도할 때요 서리 집사님 10명이 새벽에 나오시는 것보다 장로님 한 분이 교회 나와서 아버지하고 어깨 들썩거리고 울면서 기도하면 그게 훨씬 교회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훨씬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번에 할 때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교회에서 고민하다가 기획팀에서 고민하다가 뭘 했는지 지난 작년이랑은 십자가를 큰 걸 막 짊어지고 뒤에서부터 나오는 그걸 했어요. 장로님들이. 그러면은 막 또 찬양단 옆에서 막 십자가 찬양을 해주고 장로님들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오고 막 그런 또 이제 선곡을 했어요. 장로님들이. 저희에게는 장로님들이 막 그런 걸 해요. 왜? 그 성탄절 때 있잖아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 성탄절 때 나와서 막 단일종이 땡땡땡 그러면 장로님들이 막 은은하게 들린다. 그러면 어떤 때는 이렇게 율동하면서 단일종이 땡땡땡
막 고개도 흔들고 그러면 성도들이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더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랬죠? 아, 내가 이 나이에 앞에 나가서 이걸 하다니. 그래서 그랬죠. 주님 앞에 1000년이 하루 같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우리가 나이가 더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린아이 같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자식이 어른인 체 하면 그것처럼 불편한 게 없죠. 그렇잖아요. 정말 훌륭한 자식은요, 90노인 앞에 75된 아들이 춤을 추고 노래한다는 걸 못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믿음은 분량은 크고 믿음의 질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장로님들에게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마지막 면류관 주님 앞에 있을 때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도록 그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면류관을 만들려니까 이게 잘못하면 왕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학사무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고는 하나하나 실로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어떤 이연재 집사, 혹시 이연재 집사 아십니까? 이연재 집사님이 자기가 그걸 하겠다 해서 그 시장 동대문 시장에 가서 금실과 청실과 또 이런 걸 다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싣고 와서 여기 모자를 이렇게 만드는데요, 십자가를 이렇게 술을 넣고 한데 엉엉 울었대요. 그걸 만드시다가 하나님, 저도 주님 본향에 가면 저도 이렇게 주님이 면류관 씌워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정말 받고 싶은데요. 근데 별관을 막 만들다가 펑펑 울고 그걸 울면서 그걸 만들었대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장로님들이 이제 또 이제 쭉 뒤에서부터 이제 또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모자에다 씌워주고 주님 앞에 갈 때 꼭 이 면류관 씌워주실 겁니다. 이 면류관 씌워주실 겁니다. 그럴 때 장로님들이 그걸 쓰시면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나고 났더니 목사님, 오늘 찍은 사진 저 영정사진 할 겁니다. 세상에 그래도 학사 못 쓰고 영정사진 하면 그것도 그런데 막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80여 세가 되신 우리 김상신 장로님, 혹시 김상신 장로님 아십니까? 그 김상신 장로님이 몸이 너무너무 불편하셔가지고 거실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이게 발이 부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다 예배 끝나고 김상진 장로님 집에 또 우리 장로님들이 가셔가지고 장로님, 왕관 여기 면류관입니다. 장로님 주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으니 주님 만날 때 상 주실 겁니다. 면류관 모자를 이렇게 씌워드리려고 했더니 이 김상진 장로님이 갑자기 막 이렇게 허리를 굽히는 거예요. 제가 키가 작다고 그런지 이렇게 굽히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무릎을 꿇고 하나님하고 손 모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해줬더니 고개 숙이고 펄펄 떨면서 우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꼭 그렇게 주님의 본향에서 세상에선 몰라줘도 괜찮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성탄절 때 저희 교회는요 세배를 내요. 세배를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목사님께 세배를 하고 그러면 저도 같이 세배를 해요. 그럼 같이 세배를 해요. 그러면은 청년들이 또 학생들이 또 장로님들께 세배를 해요. 믿음의 그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가져야죠. 싸우는 교인은요 해마다 싸워. 자식들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못된 시어머니 흉보다가 시어머니보다 더 못된 며느리 된다잖아요. 보고 들은 게 그거면. 그러면 제가 아는 그 교회는요 1년마다 싸우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절망을 해서 떠나실까 하다가 이 장로님들은 안 돼. 싸워도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시내가 다 터들썩하게 싸우니까. 그 교회는 지방에 있는 도시지만 그 도시에 있는 유지는 다 왔어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제 이분들 난다고 저 젊은 서리 집사님들이 이제
자라서 안수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면 이제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겠지. 이분들은 안 바꿔질 것 같다. 그래서 10년을 넘게 기다렸대. 그 젊은 집사님들 안수집사 장로님 되도록. 그 젊은 집사님들 안수집사 장로님 되니까 앞에는 장로님보다 3배를 더 하더니 나쁜 짓을. 나중에 이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그냥 떠나셨어요. 문 목사님인데 그 도시의 기독교 협의 회장도 하시고 경목실장도 하셨는데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이 그런 것만 보면 그걸 보고 자란 젊은이들이 그런 믿음을 자기도 모르게 몸에 담고 산단 말이죠.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져 가는 순복음 춘천교회가 되길 바라요. 우리만 여기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끝나야 될 교회는 아니잖아요. 내 자식들도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섬기다가 그러다가 가야 될 것 아니요. 우리 후대를 위한 교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요. 후대를 위한 교회를. 우리 때에 살다가 이 교회가 무너지길 원하십니까? 가면 갈수록 다윗처럼 점점 강하고 번성해져 가야지. 그렇다면 아름다운 것을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장로님들이요 이렇게 오시면 목사님 새 한 해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장로님들이 와서 세배를 하시면 저도 같이 일어나서 막 세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앉아 계십시오. 아닙니다. 같이 세배합니다. 같이 세배하는 거예요. 그럼 막 장로님들이 하시니까 또 안수집사님들이 또 같이 세배하고 안수집사님이 하시니까 서리집사님들이 같이 해가지고 그러면 학생들까지 이렇게 오면요 학생들이 와도 그냥 저는 같이 세배해요. 학생들이 그냥 깜짝 놀라요. 목사님 왜 일어나시고 같이 세배합시다. 한 해 동안 우리 학생들도 건강하세요. 그놓고 같이 이렇게 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한 해 동안 건강하시다고.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장로님들께 이렇게 세배를 하는데 양말인가 넥타이를 이렇게 사가지고 장로님 여기 선물이에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또 세뱃돈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청년들한테 주니까 청년들은 그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한국교회가 70년대 60년대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골에서 했거든요. 생각나세요? 그때 그래서 청년들이 장로님 댁 세배하러 다닌다고 시골 눈두렁길 걸어다니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이 없어졌어요. 섬김을 가르쳐줘야 돼. 섬김을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우리 선으로 이럴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늘 기뻐하는 것이면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면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는 가장 먼저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항상 악을 이기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그래서 항상 이제부터 우리 살아는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그래서 제가 참 잊지 못하는 그런 분이 누구냐면은 백장로님이라는 분인데요. 백장로님이라는 분은 그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시끄러울 때마다 어느 순간 되면 잠잠하게 절제가 돼요. 싸움이. 왜 싸움이 절제가 되는 거니? 백장로님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살아계시면 한 120살 가까이 됐을 거예요. 제가 34년 전에 봤어요. 34년, 33년 전에 봤는데 그때 가서 보면 그 성도들이 다 싸울 때 백장로님은 혼자 그 시골교회 마룻바닥이잖아요. 시골 새벽기도 하는데 그러면 간대상 앞에 하얀 머리의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때 연세로 80여세가 됐는데 모두가 다 싸우는 그때 이 백장로님은 거기서 무릎을 꿇고 혼자 훌쩍훌쩍하고 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 하고 그냥 이 앞에서 훌쩍훌쩍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새벽 기도로 나왔다가 그걸 바라보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기 시작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백장로님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잘 삽시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절제하기 시작해. 그분 아들이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나와가지고 아버지 들리어서 장로님이 되셨는데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장로님이 되어야지. 절대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지 일감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일꾼이 되어야 돼. 일감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30여 년이 지났지만 늘 그 장로님이 생각이 나요. 하얀 백발의 그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은 그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어디서 있는 골목길 안에 옛날 일본 판자 창고가 있어요. 옛날 나무 창고가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지었던 그 나무 판자 창고에서 그 교회가 시작을 했을 때 그 장로님이 그렇게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는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크게 부흥돼서 시내에서 굴지의 교회가 되고 났더니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잔잔케 하는 것이 그 백 장로님의 눈물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런 장로님들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도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선을 위하여 살아요. 그래서 본향에서 영광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성공된 삶을 사십시오. 그것은요, 축복의 기업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사명의 성공자가 돼. 아멘이십니까? 사명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저희 교회에 저는 이 사명에 성공한 데 있어서 훌륭한 일꾼들이 참 많은데 저는 몇 가지 그냥 저희 교회에서 했던 그런 것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주의종을 쓰시면 주의종 옆에 꼭 합력하는 기둥들을 세웁니다. 모세 옆에는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는 12제자와 7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옆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와 베베 집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기둥입니다. 그들과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가요. 우리 장로님들 꼭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더 많은 분들을 섬기라고 세운 직분자이지, 섬기라고 세운 직분자이지 섬김을 받으라고 세운 직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제가 장로님이 되지 않았으면 한 기관을 섬길 겁니다. 옆에는 성도를 섬길 거예요. 장로님이 되시는 순간 주일학교에서부터 장년부를 다 섬기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바꾸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직분을 주실 때는 더 많은 성도들을,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지 섬김을 받으라고 주신 직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섬김을 받을 직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냐,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까지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0장 28절,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면 되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땅에서 예수님까지도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대요. 하나님 안의 직분은요, 섬김을 받는 직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섬기기 위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때보다 더 많은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성도들 섬기고 성도들은 주의 종을 섬기는,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저희 교회 아주 잘 섬겼던 분이, 장로님 두 분이 주님 나라에 가 있어요. 주님 나라에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주님 나라에 가신 분들은 아직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두 분인데 두 분, 한 분 장로님은 저희 교회를 개척할 때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 1,000만 원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증금 1,000만 원의 월세를 내서 얻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요,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다 가셨는데, 그 또 한 분은 누구냐면, 또 한 분은 을지로에서 인쇄업을 하는 장로님인데, 그분은 성도들을 보면 항상 웃어요. 그리고 항상 그분이 있는 곳에는 화목하게 돼. 분위기를 항상 웃게 만들어 주시는. 그리고 항상 식사를 하러 어디를 가시면 그분은 수저와 젓가락을 놓으러 다녀요. 그냥 앉아있으면 그 서빙하시는 아주머님이 다 하시는데 본인이 가지고 수저통 들고 와서 막 상을 다 하나씩 놓고 다니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두 분이 주님 나라 가 있을 때 성도들이 참 많이 마음 아파하고 울었는데, 그분이 주님 나라 갈 때 한 분은 어떻게 되느냐, 서울시립병원에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그때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그 장로님 친척 되는 분이 카이스트 대학의 교수님이 계셨나 봐요. 그 임종 예배를 드리러 그 자리에 오시는데 갑자기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이 열리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러더만 어떤 분이 하늘이 열려고는 하얀 옷 입은 분이 서 계시더래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이렇게 위를 쳐다봤더니 두 손을 이렇게 하고 이 장로님을 껴안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보여주죠. 그 하늘이 열리는 건 언제 일어났느냐면 사도행전 7장 54절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때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중히 받으셨다는 거죠. 한 분은 충청도가 고향이신데, 충청도의 고향이신데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정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옛날에 수도 사범대학을 나와서 중학교 교사를 했어요. 연세가 한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자꾸 눈에 뭐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가 보이나, 그리고 자꾸 고개를 흔들고 또 쳐다보는데 또 보이고 그런데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하얀 옷을 입은 전사가, 하나는 머리 있는 데 앉아 있고 하나는 다리 있는 데 이렇게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하고는 고개를 자꾸 흔들고는 또 봐도 역시 또 있고 또 봐도 또 있는데, 목사님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죠. 자,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2절입니다. 11절로 12절, 11절,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마리아가 무덤에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되시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전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때 바로 천사가 내려오신다. 그것을
그 권사님 눈에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이분이 살아생전 이 장로님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에 하나님께서 임종하는 이 모습까지도 귀중 여기시고 마지막 하관까지도 축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죠. 오늘 우리 성도님, 우리 장로님들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영광과 상급을 입도록 선한 역사를 위해서 성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다가 가십시오. 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직분들 중에는 어떠한 것도 섬김을 받는 직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꼭 잘 섬기다 가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님들 잘 섬기고 목사님을 잘 섬기다가 그리고 섬기다가 주님 나라 가셔서 그 본향에서 영광과 상급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우리가 생각으로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누구처럼 섬기느냐? 아론과 훌이 모세를 섬기는 것처럼, 아론과 훌이 모세를 섬기는 것처럼 어떻게 섬기느냐? 자, 오늘 이제 섬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그냥 말씀을 제가 많이 합니다. 간증을 안 하고 그냥 말씀을 많이 할게요. 장로님들이 계시면 믿음이 다 장로님 정도 되시면 믿음이 아주 견고하시니까. 자,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첫째, 믿음으로 힘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힘이 되십시오. 다 섬김입니다. 어떻게 섬기냐? 교회와 성도들과 목사님께 믿음으로 힘이 되십시오. 누구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있느냐 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들이 와서 악평을 했습니다. 그럴 때 분위기가 술렁술렁 됐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육신의 생각에 흔들리는 그것을 안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영적으로 큰 힘이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향하여 가자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10명이 정탐꾼들이 와서 유괴소리를 해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리고 있을 때 이들이 믿음의 말을 해서 잔잔케 만들고, 그리고는 모세에게 영적으로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믿음으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믿음의 말을 하시오. 믿음의 말을. 믿음의 말. 두 번째 무엇이냐?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힘이 되야 될 것은 뭐냐? 아론과 훌처럼. 무엇이냐? 행함으로. 자, 아론과 훌처럼 섬김으로 힘이 되십시오. 아론과 훌입니다.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에 바라보면, 17장의 말씀에 바라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모세가 나이가 있어서 기운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팔이 피곤합니다. 팔이 피곤해요. 그래서 손이 자꾸만 내려옵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모세 밑에다가 이렇게 받침을 놔서 위에 있게 하고, 한쪽에는 오른손과 왼쪽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받쳐줘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여호와 니시가 일어나게 합니다. 바로 무엇일까? 누가복음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입니다. 자, 10절 11절.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부터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있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흘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호와 니시의 성령. 오늘 여기서 뭘 말씀하신 거니? 팔이 피곤하여. 팔이 피곤하여. 우리 장로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섬기는 무엇이냐면은, 자, 연약함을 섬김으로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피곤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위대한 능력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갈라졌고 기도하면 만나가 내렸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에 모세도 피곤하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피조물은 약한 순간을 겪고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기계가 아닙니다. 쇳덩어리가 아니고 창조주도 아닙니다. 모세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일 뿐이지 모세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피곤할 때 손이 내려올 때, 이때 교회는 사탄이 장난칠 수도 있고 오히려 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로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때 피곤하다는 건 약한 부분입니다. 모세의 약한 부분이에요. 약한 부분을 말을 하거나 그걸 가지고 떠들면 사탄이가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할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 약한 부분을 이들은 섬김으로 그걸 채웠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이 일어나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역사했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은 아론과 훌 같은 정말 겸손으로 연약함을 섬겨서 힘이 될 수 있는, 섬김의 힘이 될 수 있는 장로님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지길 바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워낙 세상이 워낙 그 부정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교회가 편질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최종들도 그 속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 연약할 때 그것을 잘만 섬겨서 연약함을 섬김으로 도와주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 종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수영 목사님은요, 절대로 누릴 뿐은 아닙니다. 저분은 누릴 뿐은 아니에요. 이것을 누리는 분이 있고요, 누리는 분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누리는 거요, 그 환경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영 목사님은 누리는 분 같습니까? 일하시는 분 같습니까? 몰라요. 제 앞에서만 일하시는 척 하시는지 몰라도 식사할 때마다 무슨 핸드폰이 그렇게 많이 오고 문자나, 그러니까 늘 일하시는 것 같다. 바쁘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정말 제가 어떤 때 식사할 때요, 이게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내가 빨리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막 안절부절할 때가 있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초조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 사탄이가 장난쳐? 그래, 주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나가는데, 이승 목사님 뭐 식사할 때만 되면 내가 이게 빨리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저를 더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이 초조할 때가 있어요. 왜? 핸드폰이 너무 착각 계속 오니까. 그래서 저는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쁘게 일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제 앞에서만 그러시는 건지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는 늘 그냥 늘 막 이렇게 줄 누리고 사십니까? 일하시는 분이죠. 그러면 벌써 뭐 목사님은 걸어가시는 것 자체가 저분은 절대로 가만히 앉아 계시면 몸살 나실 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면 저런 분들 절대로 우리가 연약할 때 섬긴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누릴 뿐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합력하면 더 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하거든요. 저는 저에게 장로님들이 돌아가시면 정말 눈물 많이 흘릴 것 같아요. 이 힘이라는 게요, 믿음으로 힘이 되는 것, 연약할 때 섬김으로 힘 되는 건요, 가졌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가졌다고 하는 게, 힘이라고 하는 건 저희 교회 장로님은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저 영상 이게 지금 지는 영상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정말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우리 박 장로님이라는 분요, 전단지 치킨 하면은 치킨 가게 세우면 뭐 이런 뭐 이렇게 뭐 종이 같은 거 돌리잖아요. 이렇게 치킨집 개업했다고 뭐 그런 걸 돌리면서 생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10주택가 다가구 주택이나 아파트 10층, 20층을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계단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나씩 붙이시거든요. 어떤 때는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가시면요, 밤 12시에 들어오고 새벽 1시에도 들어와요. 오늘 어디로 가시나요? 그럼 목사님 저 오늘 안산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오늘 저쪽 저 광주로 갑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루에 매일마다 그걸 하시는데 너무 계단을 많이 오르고 내리다 보니까 무릎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새벽 기도 오시면요, 그냥 다리 펴고 이렇게 막 주물면서 하나님 아파요 막 그래요. 그래서 물어봐요. 끝나고 나서 왜 그러죠? 목사님 무릎이 많이 아파요. 막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새벽 기도를 여기에 바닥에 새벽 기도를 바닥에서 제가 하는데 옆에 의자에 앉아서 하기도 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공무원을 해가지고요, 옛날에 농수산부에 있어가지고 국무총리상도 받고 정말 청년 결백한 모범 공무원이라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은퇴하고 나와서 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뭐 치킨집, 피자집, 뭐 족발집 아무튼 그런 건 다 돌리고 다녀. 아무튼 다 돌리고 다녀. 그런데 점심을 거는데 그저 아니 점심을 좀 드시고 하지 않고요, 장로님 먹을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운전하고 가면서 차 안에서 그냥 이게 하나씩 김밥 몇 개 먹고는 하루 종일 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 12시, 1시에 오셔서 그때 저녁을 드신대요. 그런데 그분은 한 달에 2번씩 제가 둘째 주, 넷째 주 한국교회 살리기 목사님들 세미나를 하는데요, 꼭 그 세미나는 그 새벽에는 새벽 기도 드리고 집에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1층 현관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시는 줄 아세요? 오늘 목사님 세미나 하시는데 하루 종일 힘쓰시니까 탕 한 그릇이라도 든든하게 잡수셔야 되니까 아침 탕 설렁탕 하나 대접하려고 1층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 기도하고 나올 때까지. 그래서 1층에서 기다리면 같이 가서 설렁탕 그릇 먹으면 그때 또 이제 전단지 또 돌리러 또 새벽에 또 봉고 찾다가 또 가시는 거예요. 매번 한 달에 2번씩 세미나 하는 새벽에는 그 장로님이 기다리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도 빨리 그 장로님 일하러 가셔야 되니까 빨리 그냥 나와요. 왜? 빨리 내가 설렁탕 먹고 보내드려야 되니까.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하죠. 장로님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큰 건 못해도 할 수 있는 건 제가 목사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설렁탕을 하려고 매 한 달에 세미나 하는 그 새벽 기도는 꼭 대접을 하셔요. 그런데 저희 교회요 또 그렇게 다 또 그런 분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재산이 1000억까지 묻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 그분이 저에게 아무 힘이 잘 안 돼. 1000억이면 뭐하고 2000억이면 뭐합니까? 자기 자신 먹고 살고 재산 물린 데는 유익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천억이 아니라 설렁탕 한 그릇이 주의조에게는 힘이 됐고, 이 힘을 얻어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축복하는데 힘이 됐지. 저 많이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연세가 87세가 되시 90세가 다 되시는 이한철 선교사님 아십니까? 중국 선교사님이세요. 제 고향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 길 때 내가 총각이었어요. 청년으로 일을 했는데요. 그 목사님은 전라남도 목포에 계시는데 저희 교회가 너무너무 문제가 있자 저희 교회 문제 있는 교회에 오신 거예요. 자원에서. 그런데 오셔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40대 초반에 사모님이 암이 걸려서 갑자기 건강하신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 혼자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재직기를 하실 때요, 우리 어려우니까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장 집사님이란 남자분이 손을 딱 들고 일어나시더니만 하는 말씀이, 그까지 너무 기도는 해서 뭐합니까? 그러시면 기도가 그까지 놈이래요. 내가 놈잘 들어도 기도가 놈이라는 소리는 처음 듣죠. 목사님이 너무너무 많이 상처를 힘이 들었어요. 목사님을 이해해 주는 분이 단 한 사람도 눈에 안 보일 만큼 힘들었어요. 사모님은 돌아가시고, 그때 그 옛날에는 사택이 어디 있었는 거니, 교회 옆에 마당 한쪽에 사택이 있었어요. 목사님 사택이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목사님이 혼자이자 사모님도 안 계시고 방 안에 아버지 하고 이제 지쳐서 계시는데 밖에서 톡 하고 뭐가 소리가 나더래요. 그 말 위에서. 그래서 그랬대요. 누구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가 안 나더래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사람은 없는데 보니까 저쪽 앞에 할머니 집사님이 한 20여 미터 앞에 사택에다 뭘 하나 놓고는 걸어가시더래요. 근데 그 사택을 내려오시려면요, 교회에서 이렇게 내리막길이에요. 그럼 이제 사택에서 가시려면 이제 올라백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한 30m. 근데 이분이 이제 거기를 할머니가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그 할머님을 제가 너무너무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 집을 제가 신방을 갔거든요. 청년 때 갔더니요, 피난민촌의 언덕 위에 있는데 집 안에를 들어갔는데 불이 켜졌는데 방 안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 약한 전구를 하니까 이게 깜깜해서 안 보여. 가만히 한참 있다가 보니까 그때 이제 사람이 보여. 근데 그 할머님이 거기 계신데, 할머니 집사님 그랬어요. 제가 총각 때 문 열고 보니까 할머니 집사님 계신데, 왜 그러세요? 그래서 보니까 그 깜깜한 밤에 구슬을 끼고 있는 거예요. 방 안에서. 이게 뭐예요? 그럴 때 하나 끼면 3원인가 5원인가 얼마 주는 걸 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님을 너무너무 기억이 나죠. 그런데 그 할머님이 그 목사님 사택 와서 뭘 하나 툭 던지고 올라가시는데 다리가 후두두들 떨려요. 그 할머님은 정말 초라한 옷을 입고 다니시거든요. 목사님이 마루에 툭 떨어뜨린 신문지를 폈어요. 그때 신문지를 폈는데 보니까 여만한 주먹만한 돌멩인데 이걸 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거니, 국화빵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그 국화빵이 3개인가 4개가 있는 거. 그러니까 한 10원이나 20원어치 사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우리 목사님에게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없으니까 국화빵을 이거 사가지고 내려오시는데, 사택이 내려가려니까 이게 언덕밭이에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려고 이렇게 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불끈 치다 보니까 국화빵이 다 그냥 여기서 막 그냥 얼마나 반죽이 됐는지 신문지하고 국화빵하고 막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오다 보니까 전부 다 범벅이 됐어요. 목사님이 펴보니까
하나도 먹을 것이 없더래요. 신문지하고 너무너무 그렇게 반죽이 돼서. 그런데 목사님이 그 국가빵을 잡고는 통곡을 하고 그러셨대요. 사모님도 안 계시는 그 사택에서 혼자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저 다시 이 교회에서 사역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을 사랑하는 양이 있는데 내가 이 양을 버리고 내가 어디를 갑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저는 이 교회를 저는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힘을 얻어서 사역을 시작했대요. 저에게 같이 있으면서 말씀하시는 최석봉 목사님, 제 평생에 수많은 대접을 받아봤지만 그렇게 내 가슴에 감동을 준 대접은 내 평생에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힘이 되고 목사님 마음에 다시금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일어나게 만든,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을 쏟게 만든 감동적인 대접은 저 호화로운 호텔의 뷔페집이 아니라 그 할머니 집사님의 국가빵이 목사님의 사역을 일으킨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많은 것을 가지고 지혜를 나는 것 아닙니다. 국가빵이 3개 4개가 연약하여 피곤해 지쳤던 그 목사님을 일으킨 것처럼 아론과 훌이 모세를 붙잡고 일으키는 데 있어서 대단한 것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돌멩이 갖다 밑에 깔려주고 한 손을 잡아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더라 그 말이에요. 나는 없어서 못한다. 아니옵시다. 하나님 앞에는요, 연약할 때 이 조그만한 힘은요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됩니다. 연약할 때, 모세가 팔이 연약할 때, 아니 말하기 좋은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니 그렇게 팔이 기운이 없으면 이제 그만 사역을 하시지 않고 왜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사역을 하신대요. 이렇게 말하기 좋은 사람은 또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약하고 피곤할 때 이것을 말하지 않고 그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아론과 훌이, 이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꼭 이런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이렇게 돼 있어. 믿음의 힘이 되세요. 무엇을 하나 할 때 믿음의 말을 하세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될 겁니다. 그 믿음의 한마디가요 교회의 힘이 됩니다. 어려울 때 목사님 저희가 기도할 것입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주의 종에게 힘이 되고 교회에게 힘이 된단 말이죠. 어려울 때, 피곤할 때, 모세도 피곤하더라 그 말이에요. 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를 보세요. 아까 이거 반주 없으니까 저 찬양, 정말 이게 찬양이 무슨 찬양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 저 아무것도 정말 부족합니다. 목사가요 신이 아니거든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피조물이. 이때 성경은 뭐라 되지까? 피곤함에, 팔이 피곤함에, 피곤할 때가 옵니다. 팔이 피곤하든 다리가 피곤하든 마음이 피곤하든 영혼이 피곤하든 피곤할 때가 옵니다. 이 피곤할 때 말하는 장로님이 아니라 아론과 훌처럼 받들어 겸손히 섬길 줄 아는,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그런 장로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최석봉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제가 오늘까지 지금 오는 겁니다. 정말 저는 부족해요. 우리 교회 한 가정 개최할 때 저 47kg였습니다. 영양실조, 폐병, 간염 3가지를 갖고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유서 쓰고 단에 여러 번 올라왔습니다. 왜? 기운 자체가 없어요. 누우면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피를 많이 토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알부민 주사를요, 알부민 주사를 한 달에 4병 내지 6병씩은 한 4, 5년 동안 맞았어요. 그걸 고정적으로. 내일 신방이 2가정 있다 그러면 오늘 누워서 알부민 주사를 놔줘야 돼. 우리 권영미 청년이 따로 사다가 간호사가
그렇지 않으면 내일 신방하는데 힘이 들어요. 걷는데 힘이 들어.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저를 어느 날 곽근석 알코올 중독자로 왔다가 전부 끊고 세 사람이 됐던 곽근석 집사님이 저를, 지금 곽근석 장, 혹시 곽근석 장로님 아십니까?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안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는 얼굴이 웃으니까 그래도 조금 멋지게 보입니다. 안 웃으면요, 전자 버스 공영 터미널에 가장 많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붙여 있죠. 얼굴도 시커멓고. 근데 그 곽근석 장로님이 집사님 그때 어느 날 제가 예배를 마치고 2시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그러신 겁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꼭 화요일 날 신방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목사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목사님께 저희 집에 신방하달라는 말씀을 한 번도 드리진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주 화요일 날은 꼭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큰일이 벌어진다고 가겠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갔더니요, 예배를 딱 드렸어요. 신방 예배를 드렸더니 끝나고 났더니 좀 있다가 밖에서 곽 장로님 나갔다가 들어오시더니만 김치 담을 때 쓰는 큰 다라이, 고무 다라이를 이렇게 들고는 북쪽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김장을 하시려나 하고는 이렇게 봤더니 내려놓는데 보니까 거기에 고기를, 거기에다 그렇게 고기를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하시면서 뭐니 목사님 이거 대접하려고 목사님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맞이하려고 저희 집에 도배 방마다 다 도배했다. 제가 그 집에 도배 구경하러 갑니까? 방마다 도배를 다 하고는, 그러고는 이걸 잡았는데 이 한 마리를 다 목사님이 드시고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마침에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오후 2시 예배를 드리려고 성경 들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걸어 나오시는데 목사님이 다리가 기운이 없어서 흔들하는 것을 저 뒤에서 안내를 쓸 때 보니까 그러시더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축복하려고 목사님이 저러시는데 나는 하나님과 목사님을 위해서 뭘 하고 살았나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뭐라도 해드리려고, 그래서 이거 대접하려고 오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었어요. 그때 탕 국물이요, 그냥 이런 탕이 아니라 냉면 그릇 말고 도자기 냉면 그릇은 더 커요. 한 2배 정도 되려나요. 냉면 그릇 이렇게 큼지막한 거에다가 그걸 가득 담아주시면서 반절만 먹어도 배부른데 그걸 대접하니까 열심히 먹었어요. 먹고 났더니 하시마침에 목사님 이 한 마리를 다 잡수시고 오늘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 마리를 먹습니까? 배부른데. 그랬더니 옆방에 목사님 주무시라고 침대까지 다 깨끗하게 빨아놨으니까 주무셨다가 배고프면 또 나와서 드시고 또 들어갔다가 배고프면 또 나와서 드시고 한 마리를 다 드시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뭐 돼지입니까? 장로님 그럼 가져옵시다. 그래서 또 구역구역 먹고 이렇게 나갔는데 뭡니까? 그런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계셔서 47kg는 제가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주의를 했거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연약함을, 피곤함을 말하기보다는 아론과 홀처럼 연약함을 섬김으로 합력하여 선한 영광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정말 멋진 장로님들 되십시오. 정말 멋진. 그래서 저에게는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가시면 정말 저는 많이 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정말 뛰어난 장로님은 없지만 그래도 서로가 섬겨요. 서로가 섬겨.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음의 힘이 되십시오. 연약함을 섬김으로 힘이 되십시오. 우리는 사명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 사명 인생입니다. 축복의 기업에 눈이 멀어서 사명을 약하지도 말고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축복은 축복의 기업이요, 사명은 사명입니다. 나의 인생 사명 인생, 선을 위하여 창조되신다. 선한 양심만 가지십시오. 선한 말만 하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선을 위하여 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자,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다 같이 디도서 2장 1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14절. 자,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장로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건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다 이루고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마지막 떠나실 때 다 이루었다. 내가 비록 세상에 권력은 어떤 명예는 얻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은, 사명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성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세상의 성공자보다 더 중요한 건 본향 가서 주님 앞에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려면 사명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회사는 다 이뤘다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 한번 합시다. 주님 뜻대로.